아멘. 주일 말씀 제목이 옮겨지고 바뀌어진 것이 복이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 제목은 옮겨진 사람의 변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입장이 없으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애매모호한 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어떠한 입장에도 이렇게 처해 있지 않아. 그냥 남 일이야. 이러면 뭐가 안 생겨요? 말을 들어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로 내 일이다. 그러면 저랑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귀가 쫑긋하게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는 사람 얘기한다. 저쪽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듣게 돼요. 계속 듣게 돼요. 확실하게 듣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생겼죠?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요. 하필이면 택배 기사 아저씨를 만났어요. 저희 집에다 배달하는 택배 기사였기도 하고, 또 이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놔서 제가 층층마다 좀 서야 됐습니다. 좀 웃기죠? 근데 한층 갔다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시간인데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교회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들어가.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저런 분이 이 시간에 교회 가시기에는 좀 애매한데 신실하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또 다층 갔다 내가. 그동안 저는 제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저한테 이러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설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오늘 복장이 어떻든 무엇이든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소리 꺼버리시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질문 속에서 나를 찾아내요. 제가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굳이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교회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이었냐? 진실함의 선택이 아니에요. 입장의 선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질문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내 주신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라고. 우리의 틀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옮겨 놓으신 이유가 시냇가의 시문나무처럼, 시문나무, 그것이 복이고 시절을 좋다 시간표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옮겨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행 같은 거.
여러분들이 TV로 아무리 봐도 그죠? 다 알고 있다 해도 현실 감각은 달라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넘게. 근데 여러분들이 카렌 한 번만 가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그 카렌에 대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꼬질꼬질한 옷, 그죠? 먹고 설사할 음식, 그거 하나만 딱 봐도요, 감각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는 어떻게 옮기셨냐? 영적인 위치를 바꾸셨어요. 운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그 중에 80년은 어디 있었죠? 왕궁에, 그리고 광야에 40년씩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어디 있었죠?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현실과 진실 있지만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주신 우리 영적 사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메시지가 돼야 돼요.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 받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떤 게 응답 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이 잘 된 거? 해결된 거? 다시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그거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실이 그 상황을 겪고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됐거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 이게 생기면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알게 하시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아직 세상의 기준에서 잘 못 빠져나오니까 남들처럼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결되고 돈을 갚아버리고 질병이 낫고 이러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많이 겪었어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찾아내면 그게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자기의 갈등을 겪었죠. 근데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론으로 가도록,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버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Don't show favoritism.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겉만 보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이거예요. 진실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데, 개인적인 친분과 배경과 감정 때문에 판단을 흐리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봐라. 아는 사람이라고 더 기회 주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리더라면 더욱 공정해야 된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기준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기준과 입장을 가지라, 이 소리예요. 근데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버드에서는요,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리더가 될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다. 내가 얼마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상황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요, 이 일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권사님 요즘 힘 좀 많이 빠지시죠? 네? 아니, 육신적인 힘 말고 영적으로 내가 전보다는 좀 어렵고 뭔가 그냥 무감각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내 삶이 좀 지치니까 하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면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쳤다 이러니까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설레이는 기쁨 있으세요? 월급날 말고. 그건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따라잡고 싶어도 더 멀리 달아나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구원받은 것이 사실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밀려갔지만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니까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났고, 그리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이게 바울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예요. 기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옮겨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구하는데요,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는다? 이게 불교식이에요. 이게 다 종교식이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던 그 더하실 수 있는 의미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그 어찌 아무것도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먼저 보죠. 그러면요, 기도하는 나를 먼저 축복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자녀를 나한테 뭐 줄 때만 내가 자판기처럼 어떤 무슨 버튼처럼 누를 때만 딱 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깼나 안 깼나 뭐 살짝 열어보고 나오고, 그죠? 예? 안 일어나면 가서 깨우기도 하고. 예? 그게 뭐예요? 밥도 미리 차려놓고 준비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응답은 언제 오느냐? 내가 이걸 확인할 때 그게 응답이구나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연한 승리, 이것은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싸웁니까?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게 승리입니다. 또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확신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이랑. 생명은 죽지 않는 한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죄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용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심판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나를 이 생명 속에 두신다예요. 끊임없는 생명 속에. 인도. 우리는 뭘 인도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인도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가 반대예요. 기다림의 반대말도 뭔지 아세요? 할 것을 한다. 안 기다리고 내 할 것 한다예요. 그렇죠? 인도받지 않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슬피 울면서도 또 해요. 욕하면서도 하고. 진짜 무서운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한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질문해요. 내 안에서 이 일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내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서 나왔더라도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이 5가지를 다 합쳐놓으면 어떤 말이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누리는 이 메시지는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지 않고 게으르니까. 그리고 조금 뭐예요? 나는 남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아주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 연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니까 난 바리새인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이 맞아요. 그 시간 바리새인이라고.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짐승 막 돌로 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엄청 그거 가지고 사람 엄청 미워하고 상처받고. 돈 바리새인 있어요. 돈 바리새인. 계산은 철저히 해야 돼. 아무리 믿음이라도 그렇지. 그죠? 나한테 손해를 주면 다 싫어요. 내가 가진 만큼이 뭐예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돈 바리새인. 그리고 정치 바리새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자기랑 조금만 틀리면 다 이상하게 보고, 그죠? 형제라는 의식 사라지고. 이게 뭐예요? 외모라는 기준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만 잘못돼서 여러분들 상처 많아서 이기주의가 플러스 된다? 아주 감당 못할 바울이 되십니다.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이죠. 핍박해요. 스데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돌 던질 거예요. 돌 던지는 다윗이 아니라 돌 던지는 바울. 그죠? 여러분, 오늘 옮겨진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을 기준하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 중심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중심으로 일어서고 이 중심으로 방향 잡고, 그죠? 그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말씀이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읽고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뭐예요?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입장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내가 뭔가를 나한테 멈춰주는 사람, 그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 네가 잘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속으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 사람들이 속냐?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했는데요. 똑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사람 편 들어요. 선입견 생겨서. 희한하죠. 자잘못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 편을 든다니까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죠? 뉴스를 먼저 딱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보죠? 그러면 딱 뉴스를 예로 들기 시작해요. 특히 무식한 사람들이 틀린 얘기할 때 있죠. 내가 봤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있죠. 여러분들도 택시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은 걸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들은 걸로 말하는 사람 5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보지 않고도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말라 이 말은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행위, 누가 뭘 했고 안 했고, 그죠? 누구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세리와 창기는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선인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규정하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딱 신약성경의 중심이에요. 세리 마태가 예수를 만났어요.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를 만났어요. 죽을 병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그거예요. 예수를 만났느냐, 방주 아니냐, 방주 바뀌냐예요. 착하게 살던, 아주 착하게 살던 사람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도 뭐예요? 방주 안으로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예수를 만난 거. 신앙이 점점 발전할수록, 발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응답이 될수록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느냐, 만났느냐, 여기서요,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사느냐, 이 차이가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냐? 처음 온 사람, 뭐 중간에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그죠? 우리는 보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달라, 공정하게 달라.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차등과 차이를 달라, 차이에 따른 차등을 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너의 마음이지. 너가 포도원이 없으니까 와서 일하고 있는 주제를 생각해라. 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다. 그리고 은혜다.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차이와 차등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막 힘싸게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것,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찾고 누릴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형태, 형편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도망합니다. 그죠?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그죠? 내 모양이 이런데, 예수님도 저런데, 도망해버리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주신 것을 확인했어요. 주신 것.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래, 이걸 니를 알게 하신 니가 하나님이셔. 너는 이제 반석이야. 그죠? 내가 내 교회를 너한테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직도 어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뭐하죠?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너 뭐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다시 왔잖아. 이걸 가지고 가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의 것을 찾았어요. 그죠? 기준이 내가 살면서 살면서 얻은 것, 체득,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죠? 기복이 뭡니까? 구해서 얻다 이거잖아요. 축복, 하나님의 의에서, 관계에 의해서 얻어진 것. 그것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뭐래요? 나의 것을 얘기하면서도요, 그 나의 것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걸로 일어나라. 내 것은 나사렛 그리스도야.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었겠죠. 근데 탕자형이 문제예요. 뭐예요? 네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행실을 비교하고 돌아왔더니만 나한테는 왜 이걸 해줬고 안 해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락지도 빼앗아 줄 만큼, 그리고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죄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죠? 넷플릭스 뭐라 그래야 돼요? 저거 진짜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계속 들리는데 플랫폼에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 100개의 지뢰밭이 있는데요, 99개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앞사람이 딱 빠지는 거 보고 희생해서 딱 했어요. 지뢰밭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개 밟으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100개를 통과해야 다 통과하는 건데, 그죠? 첫 번째 빠져 죽는 이상한 분도 계셨어요. 예? 떨어지더라고요. 퍽! 근데 뭐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10개를 가졌건 100개를 가졌건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이렇게 딱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딱 들어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고 있더래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나는 자지 말아야지 하면서 딱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자고 있습니다.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는 줄 아세요? 야, 그렇게 네 형제들 욕할 거면 너도 자라. 새벽기도 와서 자는데 왜? 그죠? 기도하러 와서 자는데. 그렇잖아요. 고발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아는 자 됐어요. 얼마나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집에서 앉아 불편하게 자는 사람들 불쌍해야지. 그죠?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무엇이 나오느냐? 증인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시작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없이 시작하시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에서 확인하시지 마시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율법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라. 공통점이 뭐냐? 내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은 뭘 가져서 증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고, 그죠? 그랬을 땐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죠?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증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증인을 중요시하느냐. 개 있죠, 개. 반려견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요. 과학수사대에서 범인을 찾는 그거에 대해서 개를 아주 훈련시켜서요. 근데요, 찾아냈다잖아요. 개도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봤으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요, 증인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세워두신 사람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셈의 후손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탈해버려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였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셈의 후손 중에서도 우상 만들고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그리고 좀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조상 됐으니까 좀 모자라고, 특별히 그 시작은 좋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불렀을 때도 나이가 많아요. 79세에 불렀잖아요. 아들도 없는. 근데 이때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히브리라는 응답을 주세요. 히브리라는 말은 뭐예요? 옮겨졌다, 건너갔다, 이 소리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헤벨, 하브로 이럽니다. 근데 뭐예요? 건넜다라는 의미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뭐 하셨다는 얘기죠? 임종하셨고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요, 완전히 옮겨놨다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이냐? 종교생활하고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옮겨놓은 사람. 그래서요, 변화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비춰졌죠?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는데 머리를 많이 굴렸더니만 메시지가 많이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지식과 기준을 갖고 계시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 마음씨 봐라, 저 지능 수준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빛,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빛이 비춰져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그 현장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굿해서 막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현장에 일어납니까? 변화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결론은요, 예수의 생명 나타남은 그 어떤 것에도 낙심시킬 수 없고 답답하게 할 수 없고 거꾸라뜨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옮겨진 것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증인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눈,
이게 응답입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여러분의 틀이 바뀌기 시작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고 있었는데 답답해요.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미쳤구나. 부모는 뭐하고 있는 놈인데 저렇게 하나. 근데 듣게 돼요. 질문하고 듣게 돼요. 저 아이들이 지금 엄마 장례식 갔다 오는 중이에요. 뭘로 보여요? 슬픔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니까.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이 틀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나를 정의하던 이 세상과 내 일과 내 사람, 가정을 정의하던 그 틀,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현장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건 똑같답니다. 근데 뭐가 돼요? 이것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처럼 복에 대한 틀이 달라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다.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뭐예요?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 위로를 받을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죠?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니 뭐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애통해지기도, 의에 줄여지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옮겨져서 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이젠 난 무엇을 봅니까? 주님 마음 봅니다. 제가 옛날에 찬양하는 거 한번 동영상 보여드렸죠. 주님 마음 봅니다. 가사가 뭐예요? 한 너머,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합의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되고 어디 교회에 막 누군가를 욕하는데 여러분들이 흥분되고 기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 나쁜 놈들이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같이 욕하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지금 어떠니? 복음이 무엇이니? 질문 던져놨는데요, 내 말에 듣기 싫어서 기분 나빠서 돌아간 그 사람이 기도했대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기도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요, 꼭 모자란 사람한테도 괜히 잘 보이고 싶다니까.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아주 천하의 죽일 놈이 한번 돼보시고 년이 돼보세요. 괜찮아요. 복음을 말하는, 핍박은 못 받아도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을 빼고 살짝 목 주변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욕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 목사들 사이에서 제일 심한 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다 아신다. 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나쁜 놈아, 이 소리거든요. 근데 맞아,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생기느냐? 계속 인생은 갱신됩니다. 그 갱신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보이기 때문에. 차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요? 달려들면 보험 사기 다닙니다. 피하죠. 당연히 피해요. 그죠? 당연히 피한다니까요. 야구 선수가 공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잡죠. 아니, 달려가서 치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공이 타자 공에 맞아서, 그래, 타자 공이 떴다, 뜬볼이다. 축구 선수가 공을 향해 달리죠. 공을 잡으면 어디로 달려요? 반대편 골, 상대편 골로 달려요. 마찬가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갱신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뭐예요? 뭔가 경기에 임한 자가 아니거나 농부가 아니거나 뭔가 입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변화이고 갱신이고, 그게 시작이고, 한 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하신 응답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아직 모르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비춰진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빛의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예준교회가 그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빛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